피와 물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물은 성부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치원 아이인데 크로반 잎을 하나를 따서 거기에 이제 세 개의 이파리가 있죠. 뭐 어떤 것은 네 개 있기도 하는데 세 개의 이파리를 들고서 이게 하나이지만 셋입니다.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크로바 잎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유치원 아이가 이걸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다니.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서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유치원 아이가 크로바를 보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깨닫듯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신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피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죠. 유일하게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생명.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에 이제 피의 능력 두 가지를 얘기하죠.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죠. 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피 외에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피 외에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뺄 수가 없죠. 이건 과학적으로 동정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걸 사도신경에 반드시 넣어가지고 말씀한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죠. 여자들은 밭이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만이 거룩한 피입니다. 죄가 없는 피죠. 씨가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죠. 70, 80년 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조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이죠. 이 생명을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를 마심으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두 번째로 이제 물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가 빠졌죠. 피.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두 가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죠. 우리를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은 실제로 우리가 청소할 때, 손발을 씻을 때, 목욕할 때, 옷을 빨 때 깨끗하게 하죠. 이 말씀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의미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금강석이라고 있으면 금강석에 이런 잡석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다 분해를 해서 깨내고 순금만 만드는 일을 바로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 깨끗하게 하기,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른 모든 잡석 다 깨내고 이제 순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만 거기서 빼내는 것입니다. 이걸 물이 대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12장이 피지요. 13장부터 18장이 물입니다. 광야다 그러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순금을 만들죠. 홍해에서 세례받게 해서 수르 광야에서 회개시켜서, 그리고 신광야에서 하늘에 만나 주어서, 르비든 광야에서 하늘에 생수 주어서, 아말렉 광야에서 육성 다 제거시키고, 시내산에서 목회자의 관계 회복시키시고, 이 5대 광야는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우리 홍역을 하듯이.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 홍역은 언젠가는 꼭 한다고 그러죠. 요즘 이제 예방주사 맞기 때문에 설정하고 지나갑니다만 5대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과해버리면 다시는 오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파 껍질 이렇게 벗기듯이 점점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물로 씻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정결케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케 하는 것이죠.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라는 책이 있죠. 김세희 작가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한 유대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스타니 슬랩스키라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은 히틀러 그 지하에서 감옥에 잡혀가게 되죠. 이 독가스실에서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자기도 죽기 전에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이란 이유로 이제 나치 일당에 끌려가서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어느 날은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독가스실에서 죽고 흩어진 그 옷들을 보는데 자기 아들의 옷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이러한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는 어쨌든 지금 내가 살아있다. 이곳에 있으면 이제 틀림없이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곳에서 나가야 되겠다.
반드시 탈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죠. 계속. 여기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다른 포로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탈출 따위는 꿈도 꾸지 마라. 빨리 죽는 방법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철저하게 엄하게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질문 대신 끝없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나갈 것인가?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계속 생각하다가 나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는 마침내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답은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체에 썩은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실은 트럭이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이 덕가스실에서 죽은 수많은 시체를 트럭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게 된 것이죠. 일과가 끝나고 작업실이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그 막사로 돌아가는 어느 날 그는 이제 시체 실은 그 트럭 뒤에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옷을 모두 이제 벗어서 숨겨버리고 눈치 못하도록 하고 홀라당 벗고 시체가 다 홀라당 벗는 시체였기 때문에 시체처럼 맨몸으로 그 트럭에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벗은 몸으로 죽은 시체처럼 꼼짝하지 않고 있었더니 그 위에 그 몸 위로 썩은 시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뼈뼈하게 부른 시체들이 자기 몸 아래 위에 좌우에 아주 고약한 시체 썩은 냄새 맡으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상황에서도 죽은 척 미동도 하지 않고 트럭이 이제 출발하기만 기다렸죠. 시체 뜸에 깔려서 압사할 지경이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희망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트럭이 덜컹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수용소 밖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구덩이 안에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그는 밤이 되기까지 이제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알몸으로 구덩이에서 나와서 밤에 40km를 달렸습니다. 홀라당 벗은 몸으로 한밤중에 40km를 달려와서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탈출해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그 성공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타니슬랩스키라는 사람이죠. 이 스타니슬랩스키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스타니슬랩스키는 계속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가? 우리도 유대인들 가다는 도케스실이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성부 하나님, 물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나는 죄가 끊어지지 않아서, 술, 담배가 끊어지지 않아서, 등등 이 죄악들이 끊어지지 않아서 나는 거룩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면서 사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죄 끊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가방끈이 짧다고 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짧아가지고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또 귀가 둔하여 듣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원,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을 이르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비를 주었다라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나 스납스키나.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비가 와버립니다. 의인은 간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성부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물로 씻습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이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회개는 성자지요.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이니까 성부지요. 손을 씻으면 손 숫자에 세수, 얼굴을 씻으면 세면, 마음을 씻으면 세례, 그러죠. 세례. 물로 씻어서 성부입니다.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은 성령이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 나시린이 되는데 그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네 위에 어른이 계신다 해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죠. 이 사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죠. 포도주, 이 포도주는 마시지 말라 그러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성령 충만.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제임스 클리어라는 작가가 썼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55년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 애나임이라는 곳에 이제 디즈니랜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놀이공원과 같은 거죠. 이걸 막 개장을 했을 때 한 소년이 일자리를 찾아 이곳에 오게 됩니다. 소년은 당시 10살이었습니다. 당시는 고용노동법이 느슨했기 때문에 10살짜리도 고용이 됐죠. 이 소년은 가까스로 그곳에서 여행 가이드 책을 이제 판매를 하고 한 권을 팔면 이제 60원 정도 이렇게 벌었습니다. 1년 만에 소년은 이제 그 디즈니의 매직숍이라는 곳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되죠. 그곳에서
나이든 직원들에게 마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공연 때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이제 방문객들에게 농담을 건네는 등 이제 간단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 소녀는 자신이 이제 마술 공연보다는 코미디 쪽에 더 소질이 있음을 알고 코미디 쪽으로 마술 쪽에서 코미디 쪽으로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옮기게 되죠. 소녀는 로스앤젤레스 작은 이제 클럽으로 이제 가서 또 공연하기 시작합니다. 10대 초반이죠. 근데 그곳은 관객들도 적고 이제 공연 시간도 짧았습니다. 5분 이상 무대 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 때문에 그 공연하는 것에 그 눈길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10대였지만 이제 텅 빈 공연장 안에서 혼자 이 코미디를 갈고 닦았죠. 화려한 성장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그는 조금씩 아주 작게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공연 그 레파토리는 2분짜리였죠. 2분짜리를 틈새 공연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 이제 컸을 때 이제 공연 소재를 늘려갔고, 그래서 2분짜리에서 5분짜리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코미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자라서 몇 년이 지나서 10분짜리 공연을 만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10분. 드디어 이제 19살이 되었을 때 매주 1회씩 20분짜리를 이제 공연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공연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시 3편을 또 낭독하기도 했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이제 발전해 갔죠. 이 책 이름이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작은 습관의 힘. 그러니까 2분, 5분, 10분, 20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이도 점점 이제 자라게 되면서 그 코미디 실력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거기에 관한 책도 보고 연습도 하면서 10년이 흐르게 됐습니다. 드디어 그는 TV 극본가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결과 TV 토크쇼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이제 나이트쇼 또 라이브 프로에서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15년을 노력한 끝에 그런 명성을 얻게 되죠. 그래서 미국 전역 60일간 6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은 공연을 했고 또 한 번은 80일간 72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공연을 했고 한 번은 90일간 85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하이오 주에서는 18,695명이나 2만 명 가까이가 모인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코미디를. 엄청난 숫자죠. 뉴욕에서는 3일간의 이제 공연이 됐는데 4만 5천 장의 티켓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당대 가장 성공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스티브 마틴이라는 사람,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스티브 마틴. 이분이 10살짜리에서 여행 가이드 팔아가지고 60원씩. 그리고 2분 공연 갈고 닦고 또 5분 공연 갈고 닦고 10분 공연 갈고 닦고 20분 공연 갈고 닦아가지고 코미디에서 완전히 전 무대에 이제 게스트로 크게 성공하게 된 것이죠. 이 책에서 강조한 것은 작은 습관의 힘이잖아요. 2분만 하라 그러면 2분만. 운동도 2분만 하고 운동화 끈 매면 2분 지나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2분 하다가 5분 하고, 5분 하다가 10분 하고, 10분 하다가 20분 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라 이거죠. 이게 이제 습관이 됩니다. 습관. 네. 습관이 되면 스티브 마틴처럼 10년이 흐르고 20년이 지르면 거기에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 미국인들에게 행복을 주는 대가가 되는 것이죠. 거부가 되고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습관이 되라 이것입니다. 습관이 되라. 성령 충만은 가장 물론 피도 또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다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영화, 성령 하나님이죠. 이걸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이거 12장은 피, 13장부터 18장은 물,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성령 그러죠. 성막으로도 그러잖아요. 성막, 번제단이 피, 성자, 물두멍이 성부, 정결케 하는 거. 그 성소, 지성소가 성령이죠. 성령.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제가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러죠. 이것은 성부는 적것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죠. 출애굽기 13장에서. 그리고 이제 목욕병 죄 문제, 누룩이 죄거든요. 예수님이 처리하잖아요. 목욕병 먹고 살겠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받겠습니다. 성령은 불기둥, 구름기둥, 성막이 불기둥, 구름기둥 움직이면 빨리 성막 다 철수하고 장막들 철수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교통을 의미한 교통. 이거 이제 피는 일방적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뭐 내가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아니면 못나서 병들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무작위로 무작정 예수 믿게 해서 죄사함 받게 합니다. 아무 공도 없는데. 그리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게 성령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성령은 교통의 영입니다. 교통이에요. 무작정 은혜 베푸지 않습니다. 성령은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온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입니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올라가야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왜 중요합니까? 베델에서 꿈을 꾸죠. 돌베개 이렇게 하고 자는데 루스란 지역인데 이름이 바뀌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이렇게 놓였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기도를 받아가지고 야곱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우리가 기도하면 올라갑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올라갑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려옵니다. 또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갖가지 거기에 합당한 기도가 올라가면 응답이 내려오고 감사가 올라가면 축복이 내려오고 예. 이게 교통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일은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예. 이게 피는 이제 우리가 흔히 시작이다 그러죠. 시작. 예. 그리고 물은 과정입니다. 과정. 예. 성령은 완성입니다. 완성. 예. 피는 애굽입니다. 애굽. 예. 물은 광야입니다. 광야, 5대 광야. 예. 그리고 가나안이 성령이죠. 예. 성령. 예. 믿음, 소망,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예수 믿죠. 예. 믿음. 예.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 성부 하나님. 예.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예. 믿음, 소망. 소망은요, 성령은 오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환상, 이상을 줍니다. 이게 소망,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은 한 분 한 분에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사랑, 하나님, 교통, 성령님 이렇게 보면서 내 안에서 지금 성령이 작업을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습관 이 부분은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 작은 습관. 이 나쁜 습관은 술 취하는 거. 이게 나쁜 습관은 아주 철저하게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처음에 하기 어려우니까 십재단이죠. 쉽게, 단순하게, 재미있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 암송도 그랬고, 운동도 그러고, 맨 처음은, 그, 팔굽혀펴기 한 번만 합니다. 한 번. 10개 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10개를 하니까 20번 해도 괜찮아요. 20개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 30개. 처음에 30개 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40개, 50개, 60개. 오늘 아침에 70개까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새벽마다 하니까, 또 저녁마다 하니까, 이 살이 이렇게 빠잖아요. 건강하고, 도파민이 나오고, 좋은 것들이 나와서 건강하게 됩니다. 책도 3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운동 이제 20분 하고, 또 20분 책을 읽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 페이지만 읽어요. 한 페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 그 다음에 10분, 그 다음에 20분. 새벽마다 읽으니까 그 양도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습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습관. 취하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술 취하고 나쁜 습관에 취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팔찌 이렇게 끼는 거 어떤 사람은 오른쪽 손가락 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왼쪽 손가락이 옷을 왼쪽부터 낀 사람은 항상 왼쪽부터 낍니다. 오른쪽부터 바지도 끼면 항상 오른쪽부터. 신발을 신은 분도 오른쪽부터 신발을 신으면 항상 오른쪽.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었어요. 운전할 때도 뭐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해서 밟은 것이 아니죠. 위험한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아가고 백미러로 눈이 가는 거죠. 습관이다니까요. 이게 좋은 습관을 습관화만 시키면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대가가 된다니까요. 대가.
스티븐 마틴처럼. 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할은 습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손들이 다 대가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피로 하신 일과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순금으로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취하게 해서 습관이 되게 해서 대가로 만듭니다.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한 분 한 분 다 복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